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 안에 있는 이 중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희들은 중시 여기고 너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입으로 들어간 것이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참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염려가 있지만 이게 지금 전부 다 보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의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 모든 인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계신 건가?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가? 라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지 않았다는 것과 참 죄가 편만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 피조물에 대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겼구나. 사실 21세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unpredictable era라고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대한 장난을 많이 해놔가지고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미 사실 윤리학계 쪽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이거 30-40년 전부터 논문 속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종플루도 겪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도 겪었고 사스도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코로나 이거 끝나면 없을 것 같습니까? 제 단언컨대 또 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게 문제고 그렇게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저한테는요, 너 단순하게 살아라. 근면 절제하며 살아라.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마음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너무나 인간이
우리 중심에 우리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부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일어난 결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고 이 일어난 현상의 질병만을 고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 됩니다. 달라질 뿐이에요.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요, 우리 인간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영이 있고 모릅니다. 이게 물질인지 존재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에 이 영을 담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육체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과 내주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의 현상의 삶도 달라지고 결국은 죽고 난 이후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게 하사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살게 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분은 다시 눈에 보이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돼서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사 잠잤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잠자거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은혜를 주사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갖게 하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역사와 눈에 보이는 외적 증표라는 것으로 거룩함을 표현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외적 증표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바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불렀습니다.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올려드렸던 마태복음 28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라고 하는 이 예식과 그 다음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 그래서 이것만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한 5가지는 가짜입니다. 1000년 동안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켜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곧 교회인 우리가 또 인간인 성자라고 하는 신부가 만든 것이요 주님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가짜입니다 라고 해서 개신교, 지금 우리가 그들의 후예인데요, 바로 1500년도에 일어났던 개신교 이후에는 전부 다 2가지 예식만 성례라고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69문부터 71문까지인데 오늘은 69문과 70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9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까? 참, 세례의 유익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한 것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답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시스템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세례가 구원의 은혜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안 했나요? 갑자기 불현듯 내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외적 증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적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증하여 증표로 나타내는 표시로 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적 증표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안 나오나요? 베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조금 마치 성령의 선물은 뒤에 온 듯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요. 제가 원어로 그냥 직역해서 이것을 그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명령을 썼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자는 너희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개를 명령한 겁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근데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뭐죠? 이것은 다 아실 거라고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럼 우리가 아주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왔습니까? 내 밖에서 나한테 부여되었습니까?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항상 이 믿음의 소유격을 누구한테 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그리스도가 주셔요. 성령을 통하여. 곧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주하셨다는 증거,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성령이 내주하심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뭐겠어요?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무슨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성령이 구원입니다. 구원. 각종 구원에 따른, 구원은 사실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말이 은사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선물을 그 다음에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해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는 내주하신 은혜인데 우리가 내주했음을 뭘로 거룩하게 표현해요? 예식으로,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만,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죽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은혜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내 자신의 추한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하면 사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회개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가 그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지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스스로 비교를 했어요. 자기는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게 뒤에 오실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미리 이분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눈에 보이게 한다. 세례를 눈에 보이게 베풀면서 죄를 돌이키게 한다. 나는 그분의 그림자요 예비일 뿐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은 너희에게 죄사함의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먼저 알려주셔요. 그리고 믿고 난 다음도 눈에 보이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으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도록 만드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셨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데 밖으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거룩한 예식을 통해 이걸 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돌아보아서 그렇게 유익을 받으라고. 그런데 눈에 보인 것이 능력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됐다는 건데 무엇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합한 거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까? 안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만 합한 게 아니고 또 뭐가 앞에 있어요? 부활하심과 그 뒤에 계속 있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니, 장사된 것도 같이 장사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똑같이 부활도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정확하게 그와 같은 겁니다 라는 걸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합하여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뭐죠? 우리의 옛사람. 무슨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목적으로 사는 이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그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옛사람의 육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체를 소욕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세례 받을 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은 거 맞습니까? 맞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게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안 살면 뭐가 살아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살고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과 함께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육체에 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대로 그 소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걸 믿으면 너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될 인간들입니까?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살 때 함께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하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너희들 안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죽으라고 해봐라 해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뭘 줘요? 몇 날이 못해요.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보혜사를 보낼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운 12사도 중에 딱 한 사람만 빼고 가장 나이 어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도 요한 알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 도망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거기 있다가 바로 갈릴리로 간 거 아닙니까? 끝났다고, 고향 땅으로 가서 의무나 다시 해야 되겠다고. 있을 때는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심지어 무슨 일도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늘에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야, 정말 놀랍다. 오병이의 기적을 고쳤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야, 왕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네 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인데 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끝났다. 죽음으로 세상은 다 끝나잖아요. 죽음을 이길 만한 게 세상에 없잖아요. 흩어집니다. 우리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안 돼서 지금 죄를 안 짓고 있죠. 환경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아예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성령의 유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를 뿐이에요. 영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성령의 유무예요.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인간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죽은 육체로, 이제 육체가 죽었는데 우리 영을 살리사 이 육체대로, 죽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산영, 우리 영이 살리는 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산영이 되었는데 이 영을 따라 행하도록 영이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속 사람을 살려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너의 사람 육체는 죽었고 너의 영은 살리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이 다시는 없습니다. 비록 이 육체가 한때 흙으로 돌아갈 일은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된 영을 가진 우리가 그 영끼리 단절된 역사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바울이 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세례. 눈에 보이게. 그래서 세례 베풀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을 때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하자고 반드시 제가 소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무려 세례라는 겁니다. 자, 이는 그 뒤가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의 죄를 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과 성령님만 가능해요. 그러면 세례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간구하는 표예요. 예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에다가 가톨릭처럼 거룩함을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에 가서 푹 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물을 흥건하게 겪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물을 해가지고 이리 뿌리기도 합니다. 이리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지요? 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계획주의 시대에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표야 표. 아무렇게나 형편에 맞춰서 해. 덕스럽게. 아이들한테 물을 뿌리면 놀래잖아. 물이 흥건하기도 놀래잖아.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살짝 하는 것이 낫잖아. 그리고 침례하면은 후속 처리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덕스럽게 하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계획주의 선조들은 예식에 관련된 형식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라고. 능력은 우리 안에 있고 밖에 나는 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표시이니까 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안의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70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질문 자체가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역사를 이룬 게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키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해야 이 구원의 성령의 공로를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제서야 그 공로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공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이 전가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가는 것도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도 구원이요, 이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점점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이잖아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자라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도 동시에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자라갑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면 자라나듯이 이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한 단어로 말하고,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도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가 너무 칭의의 믿음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만 좋아하고, 도대체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에 대한 믿음은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거기는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저주와 권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왜요?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는 바울 서신을 읽기가 막 거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희생하라고, 자꾸 죽으라고,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 해방인데 뭐 또 받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어른이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어떻게 키우시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쉴 거 다 쉬면서 혹시 자녀 키우셨습니까? 자녀는 그냥 준 대로 다 받습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걸 신자라 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제자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받아 누려야죠.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는 스스로를, 그 싹쓸 자녀 때문에 모든 희생을 하듯이 받습니다. 희생합니다. 즐거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자라게 하시는 거룩함. 우리 한국교회가 칭의의 감사, 물론 130, 40년밖에 안 되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그 정도면 어린애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좀 희생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남장로교회 성도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민족 생각하고 자기들 누릴 거 생각하면 오셨겠습니까? 우리도 거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성화되어져야죠. 아직도 그게 못 가가지고 지금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면, 예, 누리십시오. 속으로 말하는 자, 신자군요, 어린애시군요, 아직 멀었군요, 갈 길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신자가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11제자가 다 제명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의 속제자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제명에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가끔 기도 제목을 또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좋죠. 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걸 희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가자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안 가면요, 아이들이 주로 뭐 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막 먹을 거 있으면 너무 좋아하고, 먹을 거 없고 먹을 것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서로 가지려고.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다시는 이러지 말자. 좀 어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분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분들. 내적인 역사를 이루는 분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신자가 됨을 거룩하게 보이는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식을 그 예식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세례와 성찬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전통에 아직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치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 내적 역사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뒀어요. 6개월이라는 학습의 기간과 다시 6개월이라는 세례의 기간을 통해 검증하십시오. 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요, 충분히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거룩한 예식을 주십시오. 그 줄 때 받는 당사자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믿음의 교훈을 삼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은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임재하사 반드시 모두에게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걸 더 증거해서 나타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자주 할수록 좋다. 어쩔 수 없이 수가 많아서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자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만 보십시다. 1번,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죄 사함은 스가랴 13장 1절,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혈통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씻음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반드시 죄 사함의 속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이것으로만 속량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한테 전가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요? 두 번째, 성령의 씻음을 받는데 죄 사함의 전가와 함께 성화되어가는 은혜를, 그래서 거룩하고 점차로 의로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죠.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부드럽다는 것은 딱 치면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고문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반사하는 딱딱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또 뭣도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구약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고민이 되시죠? 머리에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내 힘으로는 못 지킬 것 같은데. 맞아요, 못 지켜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100%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못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잘 안 믿으니까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못하신 분은 자식의 육신만 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합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4절이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그 말씀을 지켜 의를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같이.
이것은 신약의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원어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밑으로부터 육으로부터 난다는 말을 말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요. 결국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두 보혜사, 두 중보자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만 말해도 안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만 말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분의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로고스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오늘 성경대학에서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미 전부 다 짜셨어요.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성자의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라고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있는 우리임을 아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는 단지 물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서 표로서 그곳에 역사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강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세례받은 우리, 외적인 증표와 내적 역사를 받은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 성숙하고 성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